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2026년 벌써 3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작년보다는 조금 더 순탄해지기를, 작년보다는 조금 더 평안하고 기쁘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새해의 다짐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의 풍파는 여전히 끊임없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은 요동치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은 힘들어하고 있는 내 초라한 자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 힘겹고 힘들고 초라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증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노라. 오늘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바랬던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소망이 나의 인생의 환경이 변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써 생긴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붙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한 1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그 당시 혼란스러움에 갇혔던 성도들을 향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쓰여진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의 말씀, 빛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전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은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바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아예 다른 자신만이 원하는 예수를 프레임을 씌워서 걷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기 인생이 순탄케 되는 기적을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피폐했습니다. 하루 먹을 것 겨우 구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로마 제국 황제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누구였나요? 통치자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군대를 이끌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아름답고 부유한 모든 것이 좋은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죠.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그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았던 것이죠. 이 기적을 경험하니까 무엇이 연결이 되었습니까? 본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적인 모습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에서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본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통치자적인 나의 인생, 지금 이 현실을 순탄케 만드는 메시아를 드디어 보았노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께 표출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원하는 바라는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시구나 기뻐하고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왜? 진정한 예수를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신앙이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반대로 넘어가십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정작 하루 꼬박 열심히 걸어야지 도달할 수 있는 반대 거리를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왕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모든 것을 데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들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를 쫓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서 온 것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등바등 이 현실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시려고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에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은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보여줄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내 현실만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보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이들의 마음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반증하느냐? 내가 지금 당신의 살을 먹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치 그 무리들을 떠나가신 것처럼 잠잠하고 조용하십니다.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져서 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 현실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52절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동행한다는 예수는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문제를, 나의 힘듦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 않은 예수님이라면 나도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세운 우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우상과 동행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라 이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입니다. 빛이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것입니다. 6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누구와 동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중심은, 나의 방향은, 나의 바램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인들의 대상으로 빛과 어둠에 대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해하고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과 어둠의 모티프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데 요한일서 2장 3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예수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빛에 존재하는 자와 어둠 속에 속한 자의 구별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나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는 여러 복합적이고 수많은 그 율법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산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이시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거짓말은 자나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예수와 따라 살겠노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 그 자가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되 제자들만 예수님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의 그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생에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좌절할지라도, 내가 힘겨울지라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빛에 속한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죠. 요한일서 2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모습,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미국 뉴욕에서 한 버스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운전하는 버스는 특이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 특이했느냐? 에어컨이 없는 버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땡볕 더위에 에어컨이 없는 버스를 타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버스만을 기다려서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무엇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버스를 사람들이 그렇게 타기를 원하는가? 알고 봤더니 운전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운전사는 아주 따뜻한 온화한 모습으로 승객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품어주고 물어봐주고 그분들의 하루를 격려해주고 최대한 그 버스에 위험이 없도록 부드럽게 운전을 해주고, 승객들은 어느덧 그 버스 운전사의 모습에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내리면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마음에 좀 힐링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버스 기사 운전자는 자그마치 30년간 그렇게 버스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30년 운전하고 은퇴하는 자리에 버스를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자리에서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주중에는 버스를 운전하시고 주말에는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 운전사에게 한 승객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단 한 번도 화도 없고 짜증도 내지 않고 그 버스를, 승객분들은 30분 길면 1시간 타는데 그분은 하루 8시간 이상 에어컨 없는 버스를 운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쁨으로 늘 맞이해 주시면서 이 버스가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버스로서 운행을 할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자 답하셨습니다. 그저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마치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여 평생 교회를 방문하시지 못할지라도 제 버스를 타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천한 것이 이렇게까지 됐네요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잔잔히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이것이죠. 이것이 빛에 속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에서 1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그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발견된다 이것이죠. 만일 요한일서의 서신서가 이것까지만 주장을 하면은 이 서신서는 우리에게 어떤 서신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평생 우리가 행하기 불가능한 서신서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조차도 매번 찔립니다. 이 완벽한 기준에 저조차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어느 누구도 맞습니다. 저도 어제 그렇게 사랑하고 왔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을 하고 왔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도 흘러 넘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익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무 잘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나타냈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우리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보시면은 박수를 치실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신앙 행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그 척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하고 있다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주님, 이만큼 하면 충분히 사랑했잖아요. 이만큼 하면 충분히 섬겼잖아요. 이만큼 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준을 따라갈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면 할수록 저만 드러나고 상처만 내고 힘듦만 보여주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열심히 섬겼잖아요. 주일 성수했잖아요. 매일 기도했잖아요. 11조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두르기 때문에, 나를 깨끗이 씻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뿐, 나 스스로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사랑할 겨를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식사를 하면서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굉장히 반듯하게 살아온 줄로만 알고 계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오고 있는데 저의 옛 모습이 드러날까 봐 심히 마음이 두렵습니다. 저도 매우 허무맹랑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저는 결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드러나는 순간 당연히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손가락질 당하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결코 제 스스로는 거룩의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를 십자가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할 뿐, 제가 모자 하나님 앞에서 저 열심히 했죠, 저 이제 이 자리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와,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 2절이 오늘 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2절에 보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믿음으로 걸었던, 동행했던 나의 그 중심에서 또 흔들립니다. 또 주저앉습니다. 또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제가 짊어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일까? 행여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를 그려서 그 예수가 내 중심에서 원했던, 그 이 세상에서 원했던 바람이 이루어지기만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앞서 이 무리들처럼 잠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으로 세웠던 이 세상에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자 소망이 되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만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찬찬히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실제 원하는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인자, 겸손, 이것을 더하면은 구약에서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라. 2026년 한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동행의 길이 내 마음속에 내가 세웠던 하나님보다 더 바라기를 원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시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다려야 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소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